감사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마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겨주시는, 또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신비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더랍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얘기하기가 귀찮았던지 메모를 해서 아내 손에 들려주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나 깨워, 중요한 모임이 있어.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나 봤더니 6시가 아니라 아침 8시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아주 약속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생쥐를 난리를 하고 왜 안 깨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 침대 머리맡에 가보라고. 가봤더니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6시야 이 인간아 일어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을 느끼는 것, 가정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 또 이 세상 한복판 직장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사람들과,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느끼고 싸우는 싸움, 그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잘못이고 육적인 싸움을 잘해도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치와 행정의 중심 도시는 청와대에서 시청을 이어가는 그 광화문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 한복판에서 무당들이 우글거리고 뭐 장관, 내정장관 누군가 그 구판을 벌이는 곳에 가서 뭘 했다고 그러죠?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시청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음란에 우글거리는 이 대한민국을 엄유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영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메가더 원수가 이한을 하면서 마지막 했던 연설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라는 신학적인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나라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 이 신학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의 나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잘하면,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이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질 때에 미국의 복음주의, 저와 함께 또 우리 교단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소중하게 교통을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이 된 다음에 그분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물었어요. 이리 물어봐라. 왜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했느냐. 지금 지구촌이 타이타닉처럼 기울여서 깨져가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다른 정책 다 소중하지만은
영적인 정책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누가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그랬을 때에 민주당과 힐러리는 낙태를 정말 끔찍한 수준에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 공화당과 트럼프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낙태를 반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힐러리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전생의 동성애자들이 대선 현장에 가서 힐러리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화당과 트럼프는 동성애를 이거 막겠다, 이 법을 다 되돌리겠다, 막아내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주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를 이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슬람의 미국의 침입을 철저히 반대하겠다, 기독교 국가들을 지켜내겠다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책을 보고 선택을 했다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에 중립국가는 없습니다. 내가 중립지대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악령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가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에는 둘밖에 없습니다. 선한 나라와 악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한 나라, 선이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굿에서 동그라미 하나 빼면 갓이 되거든요. 이 에빌에서 앞에 D자 하나를 붙이면은 데빌이 되어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굿, 갓, 에빌, 데빌. 영적으로 이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움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싸움은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신나는 싸움이에요. 지난 여름에 무더웠던 어느 날, 그 낡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함께 온 부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를 인형처럼 안고 다녀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산에서 들쥐가 지나갔대, 자기 앞으로. 근데 자기 부인은 쥐가 나타나면 기절을 한대. 그래 안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아, 참 착한 남편이다, 그 생각이 지나가고, 또 하나는, 아니 사람하고 쥐하고 맞닥뜨리면 쥐가 기절을 해야지 왜 사람이 기절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쥐가 놀랄까요? 사람이 놀랄까요? 아니, 쥐새끼 지나갔다고 사람이 기절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비에는, 우리 손에는 성령의 금, 예리한 날카로운 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악령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명할 때, 그들을 대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능력에 내 자신이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과 악한 영들을 결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니 너는 두려워 떨며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질병들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악한 유혹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하면 돼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권세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돈이 있을 때, 물건을 살 때에 돈을 그냥 주기만 하면 되지, 그 권세를 쓰면서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안 주죠. 네. 편안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질병들을 물리칠 때도 그냥 편안히 기도하면 돼요. 물리치면 돼요. 명령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막 눈에 핏기를 세워가지고 목에 핏대를 한 10개쯤 세워가지고 금방 목이 터질 것처럼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귀신이 들렸는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비실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강력한 제자, 강력한 군사,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모르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고 살아가는 게 천당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위기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황홀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나는 가게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주적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복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적군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내가 우리 형님들이나 우리 집안의 식구들 누가 감기가 걸리면은 마당에 앉혀놓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대문 쪽에다가 삐쩍 마른 거, 집안에서 못 먹을 거, 곰팡이 핀 거, 그 명태 대가리를 거기다 달아놔요. 그리고는 그 귀신에게 빌어 명태 대가리 먹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곰팡이 핀 명태 대가리를 귀신에게 주는 거 보면서 아, 귀신이라는 놈 째째한 놈이구나, 그 치사한 놈이구나. 그래 그때 알았어 이미. 그리고는 막 빌어요.
그 막 주문을 외워. 그래서 감기가 어떻게 걸렸는데 이 감기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빌고 칼을 들고는 이 귀신이 하고 쫙 칼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칼끝이 대문 쪽을 향할 때까지 던지는 거야. 그래서 칼끝이 대문 쪽을 향하여 착 뻗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감기 나갔다는 거야. 근데 감기 나갔다고 그러고 보름 만에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감기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2주 가고 가만히 있어도 보름 만에는 낫습니다. 감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감기 나갔다고 그러고 보름 만에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항상 선언하면서 항상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늙은 귀신이 그 꼬마 그 귀신에게, 조카 귀신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가 교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든지 모든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귀신주의자들도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이 떠들고만 다녀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덜뿌레 걸려서 넘어지기를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해도 뭐든지 귀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귀신의 왕국으로 인정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주로 설교를 하지만은 천사에 관해서 또 마귀 귀신에 관해서도 성경에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가르칠 때에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것만큼만 가르쳐야 돼. 근데 이거보다도 너무 많이, 예수보다도 귀신을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보다도 귀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만큼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귀신론이 막 책이 막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워.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 연구가 잘 안 되니까 그 현상들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귀신이 뭐냐고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귀신론 연구자들 가운데는 제명에 못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무당들 가운데는 죽은 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쭉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현상을 믿어버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그러면은 그 귀신에게 혼이 묶여지고 영혼을 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에 목소리가 끽 하고 할 텐데, 그게 막 신통망통 꼬부랑통 해가지고 그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귀신에게 영혼을 바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귀신은 그런 흉내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짓이 가능하니까 이게 속이는 거라면 거기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하는 인간.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 신약에 와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 거짓말쟁이, 악한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잘생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거 없잖아. 이 깨끗하고 날렵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없잖아. 머리 잘 감은 귀신아 떠나갈지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더럽습니다.
항상 악합니다. 항상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정체이거든요. 귀신은 똑똑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우리보다 힘도 더 세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토속 선교가 있어요. 토속화라는 게 있습니다. 토착화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착화를 귀신들도 이 토속화를 하는 것 같아. 나라들마다 귀신이 다 색깔이 달라. 나타나는 게 달라. 여기 또 하는 짓거리들이 달라.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귀신의 문화, 샤머니즘,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귀신들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이름했어요. 이 마귀가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틈이 제일 틈이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뭘 심어줬어요?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미운 생각, 더러운 생각, 분노, 이 악한 생각, 음흉한 계획, 이게 머릿속에 찾아오면 그게 귀신이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스승을,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이 틈을 노릴 때에 여러분이 여기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 옛날에 가졌던 종교가 있어요. 그죠? 거기 있었던 그 문화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이전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태들, 거기서 있던 신론들, 이걸 빨리 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빠져들게 돼요. 더러운 습관. 여러분, 앉으면 혼자 심심하면 성경을 펼치는 게 아니라 뒤져서 포르노, 음흉한 그림, 이게 여러분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 서구에서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그 보던 그림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이 하서라도 부모는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거 하고 이제 공부하는 줄 아는 거야. 빨리 이걸 버려. 습관적인 죄책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냉랭한 찬양, 아무런 말씀에 응답이 없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 태도, 형식적인 기도,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지금 일에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싸움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리더십에 대한 거역의 영, 이게 쫙 자리 잡혔어요. 그리고 분쟁, 패배감. 우리 교회는 안 돼. 전도하죠. 그래도 안 해봤나? 안 돼. 아이들을 인도하자.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 입에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악한 말인 줄 모르고 무심코 뱉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의 패배감. 한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카펫을 까는데 여러 색깔을 가지고 하다가 한쪽에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왜? 보혈의 색깔이다. 그래. 또 한쪽에서는 푸른 색깔을 깔자 그랬어. 그래서 싸움 박질 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두 개 교회 쪼개졌대. 그래서 이쪽 교회 빨간색 깔자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보혈 교회라고 해 이름을 지었대. 이쪽에는 푸른 색깔을 깔자고 하는 사람은 늘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 여러분, 카펫 가지고 싸우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 무당에 가서 무심코 점하는 거, 사주팔자, 인터넷에서 점괘 보는 거, 오늘의 운세. 여러분, 이거 장난 삼아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어지는 거거든요. 물질 관리. 여러분, 물질, 돈, 이것도 만몬이거든요. 돈 귀신이거든. 돈 귀신.
돈을 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리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사용이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컨트롤 타워에 물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충동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입보다도 지출을 자꾸 더해야 될 사람들, 벌이는 이게 적은데 자꾸 이렇게 그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 빚을 내서 살아야 되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요, 빚을 자꾸 내는 게 습관화되어지면 이게 부채의 영을 결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는 충동 구매 이런 마음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 점괘, 오늘의 운세 점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을 초월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명운, 운명, 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 관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패배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봐. 여러분, 자동차에 라이트 하나, 전조등 하나 나갔다고 해서 자동차를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실패들이 있잖아요. 실패. 자꾸 무슨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를 해. 그리고 뭐 입시도 어떤 무슨 공무원 시험도 치다가 자꾸 떨어져.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자꾸 이렇게 유혹에 시달려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질병도 두통 떠나고 나면은 소화 안 되고, 소화 끝나고 나면은 관절염 오고, 자꾸 이렇게 이 질병의 똥파리들이 날아다녀. 똥파리 따라. 그럼 부채로 거의 파리들을 쫓아. 그럼 또 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 파리가 자꾸 여러분이 집안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집에 뭐가 있으면 그래? 그 시기 무더기가 있는 거야. 똥 무더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계속해서 질병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자꾸 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오늘 그 시기 무더기, 그걸 오늘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꾸 파리만 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악을 이기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훌러신학교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그런 책이 있어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그런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는 거니?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죠.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불순종, 마귀에게는 순종. 그래서 그 권세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귀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동정녀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 손발에 못을 박아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그를 죽일 것을 말씀해요. 바로 그때에 피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피가 쏟아질 때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를 우리가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할 때에 이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내 머리를 지배할 때에, 내 삶을 지배할 때에, 내 가족들을 묶고 지배하고 덤벼들 때에 이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는데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God bless you.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을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암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은 뿌리부터 소멸될지어다. 다른 모든 부위로, 다른 모든 장기로 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암세포를 결박하는 킬러세포, 면역체계 세포가 충만히 내 몸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만성 소화불량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내 속에 주신, 이 입술에 주신, 언어에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사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방황하는 내 자식으로부터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됐다고 치고, 오늘도 우리가 귀신을 결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ye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사역을 분석해 보면은 삼중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preaching.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teaching.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천국을 가르치는 teaching. 주님께서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힐링, 치유사역. 이게 보면은 거의 3분의 1씩 거의 같아요. 시간이나 복음서의 기록이나 거의 같아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 있잖아요. 예배, 신방,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음 세대 교육, 친교, 봉사, 세상을 섬기는 것 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신방은 왜 하는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목회에서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엄청 많이, 자주, 다양하게 병든 자를 너도 가서 고치라. 할렐루야. 권세를 행하라. 할렐루야. 성경이 명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은사를 받아서 하면은 훨씬 열매가 많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나는 다른 은사가 있거든. 나는 겸손, 사랑, 나는 다른 은사가 있어. 근데 이런 은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거,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죠.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게 될 때 편안해. 대접받는 사람들이 편안해. 근데 대접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대접의 은사가 없어요. 다른 집에 가보세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제가 신방은 받겠는데 제가 뭐 대접할 건 없어요. 대접의 은사가 없어요. 밥은 저 김집사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접의 은사가 있고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 기도에 은사들이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에 권세가 나타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거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들 지나치게 염려하고 물질로 인하여 지나치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사셨잖아. 예수님 건강하셨던 것 같아.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편찮으셨다는 기록이 없어. 예수님께서 늑막염 앓으시사 3개월 요양하신 후에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런 거 없잖아. 마침 환절기라 예수님께서 독감 앓으시사 일주일을 쉬신 후에 다시 복음 전도에 나서시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오르시니 마침 관절염으로 고생해서 제자들이 얻고 간지라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건강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한데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여행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 마침 보니까 저기에 연못이 큰 게 물이 있는데 너무 신나서 사람들이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양떼를 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배를 잡고 뒹굴고 양들이 벅벅 쓰러지고 새끼들이 죽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독이 가득했던 물이 치유하는 물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니? 이삭을 낳지 못하고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경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을 환경을 달게 만들고 독을 제거한 다음에 배를 잡고 뒹굴던 모든 백성들과 양떼들을 고치신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야훼 라파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너희 가정은 영혼과 마음과 세상에 살아가다가 속상한 것들, 세상 살아가다가 환경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들 때에 너희 가정은 치료하는 가정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시나?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종로에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을 맨날 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그 교회 갈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도 매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야. 또 막 치는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맨날 치는 설교를 하는 걸 그랬더니 성경도 아니냐, 양을 치라고 그랬다는. 양을 치라. 이 목사님 이름이 깐니마 똑가상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목장에 들어가면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세상 살아가면 또 속이 상하고 병이 들어 또 치료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채찍 맞으셨죠. 가시관을 쓰셨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채찍 맞고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한복판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영적인 고통이, 마음이 아픈 게, 육체적인 질병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으면 주님이 그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을까? 고통이 있을 때에 자기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영모야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자꾸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누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목사가 손을 얹는 게 아니야. 누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1초 후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믿고 1초 후부터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결박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와도 해야 돼.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 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명령이니까. 은사가 없어도 해야 돼.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기름 부심이 나타나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마 수만 번 우리 손주가 이제 돌을 지냈는데, 내가 그 집에 가면은 계속 말을 갖습니다.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해봐. 아직도 못해. 겨우 한 번 했어. 하부 그러더라. 하부. 제가 하부입니다. 하부. 상부가 아니라 하부입니다. 그런 밑에는 항상 내가 깔려서 살아요. 하부 인간이 내가 하부 인간. 할아버지 한 번 하기 위해서 얘가요, 할아버지를 해보려고 수만 번 노력해서 할아버지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 오는 날 제가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부르는 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았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도 처음에는 떼떼떼떼 그러잖아요. 찌찌찌찌 그러고 아주 저거 좀 조악해요. 근데 나중에 유창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는데도 서툴지만은 순종하면은 아주 노련한 사역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된 권세를 장롱 속에 넣어놓고 살지 말아요. 매일 쓰란 말이에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 밑에 가서 전도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없는 교회에 대타로 설교하러 갔다가 그날로 잡혀가지고 그게 담임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워낙 잘해가지고. 왜 이렇게 창피하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배워본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신방하는 거, 철야하는 거, 이거밖에 못하니까
뭐 철야의 기도에 생명을 걸었죠. 생명을 걸었죠. 또 그게 본질이고. 근데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 그 당시 계시던 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보는 눈에 띄는데, 여러분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오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금요철야마다 계속해서 뭐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 한 마리 쫓아내면 두 마리 오고 막 네가 보나 내가 이기나 막 싸우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막. 그리고 그 동리는 그렇게 몸이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뭐 경험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한 번은 새벽 예배 때에 성경을 쭉 공부해 나가다가 야고보서에 이르렀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리더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일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그 교회 갔거든요. 그러면은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순종을 해야 되잖아. 이게 안 나와도 순종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기름을 바를까 생각해 보니까 마침 우리 교회에 위암으로 말기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방 대원들하고 가서 배를 걷어올리고 기름을 바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소문이 잘못 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그 집에 부인이 일하러 가는 난 10시쯤 되면 남의 집 일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부인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아픈 사람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라는 걸 알고 10시 한 20분쯤 제가 가는 거야. 왜? 아무도 없는데 가야 되니까. 제가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기름을 안 가져가 무슨 기름인지를 몰랐어요.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찬장에 가보래요. 나무로 짠 찬장이 이렇게 덜그덕 이런 게 부엌에 있는데 열어보니까 해표 식용유가 반병 있더라고. 근데 고민이 이게 기름일까 하니까 보니까 기름이더라고. 그래서 해표 식용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지를 그 방에다가 이렇게 깔았어요.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러닝샷을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두 바퀴를 굴리니까 그 가서 이제 신문지 위에서 누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와이사스를 걷고 단추를 풀고 이제 이만큼 올려가지고 햇볕 식용유를 부어가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야, 그 실감 나던데. 그러니까 막 이게 배를 쓰다듬으니까 그 배의 복수는 찼죠. 햇볕 식용유는 미끌미끌하죠. 그걸 쓰다듬으니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쓰다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을 가지고 싹 닦아드리고 신문지를 말아서 바깥에 버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부덕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둘만 알자고. 그러자고 그러고 왔어요. 2달 살고 죽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겠어요? 능력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 날아다니지. 2달 산다는 사람이 20일 만에 죽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40일 땡겨서 죽었다니까. 그게 제가 기도한 안수 기도한 첫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복음만 전하고 신방하고 다니는데 그 동네 가면 가운데 이렇게 큰 도로가 있어요. 이쪽은 막 1동, 이쪽은 2동 그러는데 1동 구역을 신방하러 다니는데 그때에 뭐 김아묵의 권사님이라는 뚱뚱한 권사님,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뚱뚱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숨이 차가지고 헉헉하고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그때 목사 한 수 받기 전입니다. 전도사님, 저 길 건너편에 새댁이 요즘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새댁이 있는데 아기가 열이 그냥 너무 이렇게 독감으로 열이 올라가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대.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이제 마루에 이렇게 걸터앉고 방문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 옆구리를 툭 치면서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겠어. 손을 얹어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근데 손바닥 생기고 난 안수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시대를 해본 머리에 손을 얹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내 손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애기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이게 2달 산다는 사람 제가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20일 만에 죽는 판에 이 애기 열이 안 떨어지고 38도가 40도라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 신방대원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가 많아. 그래서 자 발등이라도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요. 나오면 그래도 전도서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 뭐 자기들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겠어요.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다시 다음 신방집을 해야 나오는데 이 새댁이 안고 나오면서 둥개둥개 하면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 이제 안수기도 해줘서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이러고 따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집에 신방에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새댁의 말이 귀에 쟁쟁이 울리는데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얼른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얼른 그 집에 전화해서 그때는 손가락 넣고 디리릭 이렇게 전화를 할 때입니다. 그 집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애기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막 전도사님 막 흥분을 했어요. 전도사님 가신 다음에 우리 애기가 잠이 들어서 잠 깨면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잠에서 이불이 푹 쬐도록 땀을 흘리더니 애기가 지금 열이 뚝 떨어져서 진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는 거야. 이 새댁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왔다는데 나는 머릿속에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났구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제가 한 4, 5년 하고 개척교회를 이제 한소망교를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리고 한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아기를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제가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느 한여름에는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어서 성령론에 관한 책, 기도에 관한 책을 한 50권을 책을 사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정독을 하고 어떤 책은 속독을 하고 어떤 책은 줄치면서 읽고 그래가지고 50권의 책을 또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관한 성령의 능력에 관한 부분만 줄치면서 책을 한 권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몰래 가서 세미나에 가서 내가 목사는 소리도 안 하고 저 뒤에 앉아서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이러면서 치유실에 관한 신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성령의 능력과 치유에 관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아는 내용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감사특방 남은 시간 나 혼자 다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가 종합검진을 하니까 마지막 진단이 뭔고 하니 빨리 갑상선을 수술을 하래요. 갑상 수술을 해라. 그럼 뭐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은 일산 이비인후과 그 당시에는 하나 이비인후과죠. 이호선 우리 안수 집사님 원장님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종합검진 하셨다며요. 종합검진 했죠. 뭐라고 그래요? 갑상선 수술을 빨리 하라고 그러네요.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눕혀가지고는 검사를 이렇게 하시더니 빨리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빨리 수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냥 그리고 나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저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샤워를 하면서 참 기도를 잘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이 주여 주의 보혈의 피가 이만큼 쏟아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닦으면서 주여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갑상선이 건강해질지어다 막 두통이 돼서 주여 보혈의 피를 발라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막 소화가 안 되면 이 닦으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1시간 동안 운동하면은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런닝머신을 걸으면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런닝머신 걸으면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를 막 하니까 그리고 배가 아픈 배를 쓰다듬으면 목을 한 번이나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좀 잊어버렸어. 꽤나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수술하셨습니까? 아니 나았을 거요. 아니 목사님 수술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았을 거라니까. 그럼 이리 와 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게 뭐 여기 끈적끈적한 거 바르잖아. 좀 불쾌한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조금 하더니 이번에는 긴 시간 동안 20분도 더 한 것 같아. 막 한참 온목을 쏟아놓고 다니더라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옆으로 갔다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막 쏟아놓고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진짜 없어졌는데요 그러더라고. 이호선 원장 왔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저녁 오늘 못 오셨구나. 하수빈 군사님 오셨나요? 하필 이런 날 안 오지 개근하다가. 예, 여하튼 오셨어요? 저 위에 둘 다 오셨네. 한번 일어서 봐요. 이호선 원장님 오셨고 하수빈 군사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그러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공군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장교 출신이야. 그것도 공군 장교야. 그것도 정신교육 장교야. 알란가 몰라.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인데 그 계룡산 3박 4일 동안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꾀가 많아가지고 아스팔트 위를 걷다가 무릎이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통제를 먹고 겨우 훈련을 마쳤어요. 훈련이 끝났는데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뼈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10년이 되고 그게 이제 15년이 미리 지나다 보니까 뼈가 막 칼처럼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계단을 못 내려가요. 그리고 등산을 못 합니다. 이게 날카로워져서.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장충 체육관 앞에 있는 반도 정형외과 우리 충신교회 장로님이신데 거기를 주로 우리 장로님 다니시는 거 우리 장로님 오셨네? 오셨네. 네, 제가 소개해서 장로님도 다니시면 치료하시는데 거기를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뼈가 이렇게 칼처럼 날카로워요. 제가 한번 장로님 제가 이게 관절염에 한번 다 찍어봅시다. 찍어봤더니 뼈가 어린아이 뼈처럼 동그랗게 이쁘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운동을 할 때 이제 이게 다리를 이렇게 자꾸 오그라드니까 자꾸 펼치고 요 중심계 교인들이 왔네. 반도정형외과 그 장로님 얘기예요. 이렇게 다리를 펴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리를 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도 관리를 하지만은 항상 무릎을 부드럽게 만들고 양반다리 안 하고 식당에 가더라도 내가 의자에 앉고 관리를 해요. 근데 지금 뾰족한 뼈가 어린아이 뼈처럼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다. 다 나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는 이제 뭐 디스크 수술한 거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가 간증을 생략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를 개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를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질병이 있을 때에 걱정만 하지 말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가족끼리 서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기도예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서 여러분 걷지 못하던 어머니가 10년 이상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별세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갑자기 암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암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더 내가 이제 안쓰럽게 생각하고 아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 낳고 나면은 저기 암이 생기고 저기 낳고 나면 여기 암이 생기고 온 몸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폐까지 왔어요. 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암센터의 이진수 원장에게 갔어요. 이진수 원장이 그 당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를 나가시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진수 원장이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이진수 원장에게 그 세브란스에서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원장님에게 이 친구를 맡깁니다. 제 동생 같은 친구니까 좀 맡깁니다. 그리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친구를 나한테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목사님께 데려가야지. 목사님이 나한테 데려오면은 내일 모레 죽을 놈을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갔다고 이 원장한테 혼만 난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못하고 바빠서 안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걸 들고 다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세브란스 주치의가 그 양 박사라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해요. 양 박사 맞죠? 네, 그 고개를 갔다 갔다 했어요. 그 양 박사가 소생 불가. 이제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진통제 먹고 있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밤중에 오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탈진.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반송장이 돼가지고 둘이 부부가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조용하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 식구들은 잠이 들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을 둘을 데리고 그 당시 쌍용 아파트 살던 때인데 풍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살던 때인데 놀이터로 갔습니다. 우리 부부 둘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놀이터에 나는 목사니까 그네에 앉고 그 친구들은 바닥에 앉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도 뭐 아파트니까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조용하게 그냥 거의 속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까지 쭉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그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뭐 이진석 원장 포기, 세브란스 양 박사 포기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네 사람에게 동시에 응답이 온 거예요. 이 병은 나았다 하고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는데 올 때 완전히 반송장처럼 왔던 이 부부가 일어서는데 무릎에 힘이 달라지고 내가 처음에 손을 얹을 때는 나도 맥이 빠져서 이러고 갔다가 힘이 난 거야.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때 기도가 어땠냐? 나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그렇게 강한 확신이 왔다가 네 사람 똑같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5년을 암이 수도 끝도 없이 암을 수술하면서 주먹보다도 훨씬 더 큰 암덩어리를 끄집내기를 몇 번 하면서 15년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뭐 오늘 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여러분이 아는 얘기만 해 골라서 하려고 그래. 아는 얘기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장 안에서 난치병이 있고 어려운 병이 있잖아요.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한 셀에서 직장암이 걸린 집사님이 계셨는데 암센터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할 때까지 매일 밤 모여서 그 목장이 100일입니까? 장로님 100일 맞습니까?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 동안 매일 밤 모여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 가슴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이제 눈물을 정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직장암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집사람도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직장이 어디야? 그래서 내가 눈물 닦으면서 사람마다 직장은 다르지. 아침에 출근하는 곳이 직장일걸. 제가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조크를 해서 이제 그걸 좀 이기려고 조크를 한 거죠. 그때는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를 여러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탔잖아요. 우리 두 부부가 그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는 그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수술을 안 하고 전화가 왔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렇게 끔찍하고 흉측하고 큼직도 하던 암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와서 오늘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장사를 하는 분이라서 못 왔을 텐데 혹시 왔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못 왔죠? 예, 못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하는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서, 치유 수양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어떨 때는 너무 큰 표적들이 나타나서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왜? 이해받을 수 없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도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했던 일들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6장 10절로 20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전신갑주를 11절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거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손에 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라. 할렐루야. 취하라.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우리 옆에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먹어버리면 됩니다. 입어버리면 됩니다. 손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취하라. 입으로 취하라. 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가끔 집에서 TV를 보다가 UFC를 보잖아요. 탁 발로 쫙 이걸로 탁 쓰러뜨려가지고 이걸로 탁 막 눈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고 턱이 막 깨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한결 같으니까 왜 끔찍하게 저런 걸 봐 이러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거 보면 나도 좀 밖에서 스트레스가 눌린 거 그거 보면서 이기는 게 자기야. 그리고 맞는 놈이 자기를 괴롭히는 놈이야. 그리고 스트레스 풀고 다시 이제 힘 얻어서 사는 거니까 내버려두라고. 그런 싸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씨름이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씨름 선수. 초등학교 때 뭐 큰 대단한 뭐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교 씨름 선수를 내가 했어. 고등학교 때도 내가 학교 씨름 선수를 하고 군대 가서도 내가 우리 대대 씨름 선수를 했어. 씨름 선수. 지금도 내가 뭐 안 되겠지. 그런데 마음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누구하고 붙어도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왜? 나 뭐 지금 씨름 안 해본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은 그러나 나는 뭐 항상 나는 하나님 주신 기술이 있으니까 저는요 씨름 딱 하면은요 상대의 힘을 이용합니다. 상대 힘을 이용합니다. 어깨를 딱 나한테 기대면 살짝 피하면서 탁 치면 쓰러져. 내가 가볍다고 들라 그러면은
무릎에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다리를 탁 쳐버리면 지 다리 지가 그러지, 지가 넘어져. 그리고 나를 눌러버리려고 하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뒤로 뒤집어 던져버려. 뒤집기면 내가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러면 덜리지도 않고 쫓겨난 게, 누르려고 그러면 지가 뒤집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게 미치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게 우리가 우스워진단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으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의롭다.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부르죠. 호심경을 부셔야 돼요. 이게 방탄조끼를 입어요. 방탄조끼를.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말씀의 칼을 드는 겁니다. 왼손 제비는 바꿔서 들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틈을 주지. 그리고 기도로는 원자 폭탄을, 그냥 고사포를, 대포를 쏘아제키는 거예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기도에 미사일을 쏘아붙는 겁니다. 이게 틈을 주지 않는 완전 무장 전신갑주잖아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성도는 악과 죄,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마귀를 보고 그러는가 봐. 그런데 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끔 나타나서 루터를 낙심을 시켜요. 한 번은 마귀가 루터에게 나타나서 벽에다가 루터가 지은 모든 죄를 어머니 젖 먹으면서 젖꼭지 깨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젖꼭지 깨물 때 너희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어, 막 그러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최근에 그냥 일어났던 유혹들, 죄들 다 벽에다가 새카맣게 적어놨어. 이런 네가 어떻게 누군 종교개혁을 해, 이놈 자식아 하고 소리 지르니까 루터가 그럽니다. 마귀야, 다 썼냐? 하나 더 써라. 내가 모르는 죄가 또 있냐? 그래, 써봐라. 이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휘딱 도망.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감추어 주십니다. 덮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덮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서 세상이,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나를 의롭게 당당하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영국을 깜짝 놀라게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 중요한 큰 사건을 맡습니다. 근데 마지막 변론에서 그냥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요. 자존심은 무너지고 구겨지고 깨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을 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목사님 설교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에 관한 설교를 듣다가 마비된 거에 풀려졌어요. 그리고 그가 시를 씁니다. 찬송가 258장이 돼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경상도 할머니들이, 선교사님들이 잡수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대. 왜냐하면 커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줄 알고, 속죄함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가지고
경상도 할머니들은 그 피가 아니라 커피로 속죄하 뭐든. 그럼 보혈이 레위기서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과학은 최근에 알았지만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악한 유혹과 모든 질병들은 덮어집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권세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 피가 너희를 속하리라. 그 피가 너희를 속하리라. 할렐루야.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꼭 한 번 설교할 교회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보혈의 피의 권세 능력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신구약 성경을 흘러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에르미야에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는 거야. 피가 쫙 흘러. 그럼 마지막에 어린 양 그 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림 받는 것으로 성경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 여러분, 이 피예요. 이제는 이 십자가에 적셔진 피를 안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원망, 미움,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내적인 상처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내 환경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짐들, 영적인 질고, 내적인 고통, 육적인 온갖 질병들, 환경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온갖 것들을 주님 십자가 밑으로 다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우리가 다 나올 수는 없고 이렇게 적어서 오신 분 있잖아요. 적어서 오시고 좀 이렇게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더라도 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오랫동안 그 라디오에 앞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이렇게 그 어디가 아파요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걸 받고 그 라디오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그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 치료를 받는 그런 그 치유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한 번은 뭐 여러 번 끝도 한도 없지만은 태권도 도장을 하는 그 관장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인대가 끊어졌어.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가 앉으면 화면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예, 관장님 그 아픈데 지금 손을 대시고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관장님의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지만은 이 시간에는 제 손도 거기에 올라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은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끊어진 인대가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통증은 떠나갈 것이고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인대가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손을 띄시고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전화기에 하도 큰 소리를 얘기를 하니까, 큰 소리를 하니까 막 들려요. 막 들리니까 막 지금 막 나왔다가 소리를 지금 막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수도 끝도 없이 타타닥 우리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임대가 나왔다고 하는 온갖 사람들이 응답이 급속히 올라왔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분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픈 분이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암이 걸려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위암을 고치는 기도를 제가 대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배에다가 손을 얹으면은 여러분들 위에 온갖 폴립들이 떠나가고 염증들이 사라지고 만성 위염들이 고침받고 위궤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일어나게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찬송 오늘은 조금 한 10분 정도 더 쓸 거예요. 찬송 한 장만 하고 제가 찬송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대표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고, 휠체어를 가신 분들은 저리 돌아서 누가 도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서 저리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사이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찬송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